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무자비한 정복의 칼을 휘두르며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품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왕족들을 자신 앞에 나오게 해서 그들을 신문할 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생으로 뽑아내어서 버리고 또한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을 시켜서 여호와의 성전과 시드기야가 살았던 왕궁을 불사르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남김없이 불태우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4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는 시커먼 잿더미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유다의 시크릿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에 버려진 나무 뿌리에 그 그루터기의 한 귀퉁이에서 작고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듯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유다의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비밀스럽게 시작이 될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25장 12절을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22절을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라고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려진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들이 그 남유다에 남겨지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남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 이들을 영어로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비천한 자들을 렘넌트로 삼으셨을까요? 비천하다, 낮고 보잘것없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낮아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챙겨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남유다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며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준비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비된 모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 남유다는 멸망한 것 같으나 멸망한 것이 아니었고 보이는 왕국은 무너졌으나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하고 더 영구적인 왕국이 세워지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구약을 읽으면서 심판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며 반복되는 심판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단순한 적용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나아가야 하며 심판을 지나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며 율법을 지나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또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기록하실 때, 그 66권을 선정하실 때 기록 연대를 무시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성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을 앞에 두고 신약을 뒤에 둔 것입니다. 성경의 방향은 구약에서 시작하여 신약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출발은 율법이지만 꼬리는 예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절대 뒤집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의외로 뒤집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율법으로 꼬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율법처럼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순서를 뒤집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깡패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설교를 깡패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에 여러분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 표현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라면, 내가 믿음 관리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청개구리 같이 말을 안 들어도 한 번 내가 낳은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입니다. 왜요? 부모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방탕한 짓을 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의 자식된 신분은 절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식인 크리스찬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그 말은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자식에게 누군가가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부모인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너 지옥 간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부모인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나면 나는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당신에게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살면 내 자식 아니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식보다도 부모인 당신이 더 형편없는 부모입니다. 그래,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내 자식이라고 하고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슨 부모입니까? 포주지.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의 지적 수준이나 의지적 수준이나 감정적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내리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측은지심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감싸주는 게 참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참된 부모는 가장 맛있는 떡을 주려 하고 가장 싱싱한 생선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한 번 자식된 성도를 말 안 듣는다고 지옥에 가게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람 부모보다도 못한 그런 부모인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리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의 평생 동안 나의 목숨을 다 바쳐 믿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고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설교에 속지 마시고 깡패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에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을 뒤집어서 역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올바른 방향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 아래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보이고 죄가 또 다른 죄로 전이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내 온 마음과 생각과 습관의 죄가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고 죽는 게 마땅하구나. 내 죄로 인하여 시드기야처럼 내 인생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내 욕망의 두 눈은 뽑히게 될 것이며 죄악의 노사슬에 묶임받아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도 나의 죄 짓는 생활을 지켜보며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습이 되어져서 나와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비천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 선하심과 자비로움 앞에 간청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을수록 구약을 제대로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며 구약 다음에 신약을 주신 목적이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뒤집어서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차라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낫도록 뒤집어서 잘못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와 입 모양이 맞추어 제작된 KF 마스크 종류는 그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착용을 하면 되고, 제작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는 마스크는 로고가 바깥면으로 해서 착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가장 많이 쓰는 덴탈 마스크는 앞뒤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스크와 앞면과 뒷면의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스크의 바깥면은 날아오는 타인의 비말을 막아주는 방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됩니다. 그러나 입이 닿는 안쪽 면은 침방울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밖에는 방수가 되어 있고 안에는 흡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착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비말을 흡수하게 되고 나의 비말은 방수가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안쪽이고 바깥쪽인지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입니다. 착용하기 전에 먼저 어느 면이 바깥면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먼저 위아래를 찾아야 합니다. 코와 마스크를 밀착시키는 코편 쇠조각이 들어있는 부분이 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위로 해서 이 주름이 아래쪽으로 향해져 있는 면이 바깥면입니다. 주름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면. 주름이 위로 되어 있는 면을 안쪽으로 해서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착용을 해야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읽어야 하며 성경을 적용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저명한 조직신학자인 더글라스 존 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절대자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간과 절대자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인간,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운동이 결합된 것이며 성도는 그 중에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한 절대자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절대자에 의해 사로잡혀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종교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과 계명의 틀에 박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그 자체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 안에 예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와 겸손한 태도로 살았고 세상의 소금과 누룩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탈기독교, 안티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속의 1세기 초대교회 시절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남아무개 씨가 27일 YTN 라디오 프로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교회인데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사회 지탄을 받아서 교인의 한 명으로, 목사의 한 명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가 워낙 강해서 교인들의 자발성에 의존하여 교회가 돌아가기보다는 의무감과 압박에 의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헌금을 하고 모임에 나오거나 하는 문화가 있다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강제력이나 부담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성도들이 신앙이 악화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예배당을 거대하게 짓는 교회들은 은행 이자나 원금을 내지 못하고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제자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적 생활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가 통제하고 훈련해서 의무감을 갖게 하고 압박을 해야만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종교생활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관리하고 훈련해야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설령 전염병으로 인해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전염병이 퇴치되면 언제든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확신하며 추상같이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성도는 더 알곡이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튼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부흥의 때가 도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에 목매는 외형주의를 끝장내시고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제자훈련이라는 인본주의적 종교생활을 끝장내시고 모이는 수를 자랑하고 더 많이 끌어모으는 데만 급급하는 교회 성장주의를 끝장내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알차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원시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일으키시듯 새로운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 새로워진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꿋꿋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이 공포됐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도 총리 역할을 한 다니엘이니 그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들의 지지도나 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잘못된 법에 대응할 수 있었고 잘못된 그런 왕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이지 하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고 원수들이 모두 처리되고 다리오 왕을 비롯하여 온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엉터리 법인 것을 알았지만 그 엉터리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실수인 것을 알았지만 왕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간신배들이 왕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간신배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신배들 위에, 법 위에,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싸우고 왕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싸우고 간신배들을 처단하겠다고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나서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에 선동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쟁이다라는 말에도 선동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을 등불의 심지로 태워 이웃에게 사랑의 등불을 밝혀주는 일,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일, 그 가장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볼 때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예수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꼴이 나는 이런 방향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단지 어렵고 힘들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시고 준비된 렘넌트들을 통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힘써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